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4주년 창립 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자기 교회를 자기가 직접 세우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최초의 모델이 모세가 지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어둠이 캄캄함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계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뿐만 아니라 저 백악관에도 없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지은 그런 화려한 그러한 건물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거기서 너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교회, 내가 세운 내 교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빅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뉴스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는데 그 뉴스가 무슨 뉴스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3년 안에 미국의 아이언돔, 골든돔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빅뉴스인가 하면 이 골든돔은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위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을 개발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러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옛날에는 땅 속에다가 핵을 숨겨놓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움직이는 트럭에다가 이 핵을 싣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핵들은 저 바다 어딘지 모르게 잠수함 속에다가 감춰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주 공간 속에 핵을 감춰 놓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핵 공격을 했을 때는 그 나라에서도 똑같이 핵을 보복 공격을 하게 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후로는 한 번도 전쟁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서로 보복이 무서우니까. 한 나라가 핵을 전체를 다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복 공격이 무서워서 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 모든 미사일을 자국의 영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골든돔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죽기 살기로 개발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 핵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공격해도 미국이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을 못해.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을 하면 미국 본토에다가 이게 핵을 하나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그럼 자기 본토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감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핵을 미사일 개발을 지금 해왔는데,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미국을 본토를 공격을 해도 이제 아이언돔, 트럼프는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골든돔이라 그래서 골든돔. 그래가지고 이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3년 안에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미 2024년 4월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거기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됐지만 약 300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으로 그 모든 미사일이 자기 나라 영내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중간 공중에서 다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폭파한 확률이 99%다 그래서 99%. 1%는 뭐냐? 1%는 그 폭파한 파편이 땅에 떨어져서 어떤 베두인 소녀 하나가 좀 다쳤습니다. 그거 말고는 완전히 그 모든 미사일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개발을 한 이 회사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로켓트 마틴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데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얼마든지 미국에도 그런 골든돔을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이미 자기들 기사에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미국은 골든돔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은 미국이 어느 나라든지 핵을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보복을 공격을 못하니까 미국에 복종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전쟁의 서막이 열려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보복이 두려워서 못했던 핵전쟁이 미국이 자기 나라 영토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돔을 구축하게 되면 얼마든지 핵전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을 하면 이처럼 무서운, 그래서 핵전쟁을 매더라 그랬어요. 미친 짓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미친 짓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실화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믿습니까?
왜 핵보다 더 무섭냐? 핵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 육체밖에는 죽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핵이 터져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죽어도 그거 죽이는 것은 우리 육체밖에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의 근본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죄의 시작이 타락한 천사가 된 마귀가 그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그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런 자를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누르고 있다. 거기에 눌려서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산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 5장에는 그라사 지방에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집혀가지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종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끌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황금돔을 세우고 그 안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황금돔이 아무리 있어도 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가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마귀의 모든 이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 이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가 그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정죄가 안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의 삭선 사망인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자체로 오시면 우리 죽은 모든 자들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죄와 사망은 그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진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 라오디게라고 하는 교회에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안에 계셔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겉으로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겉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이 궁핍하고 또 헐벗고 또 이 벌거벗은 그런 사람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미지근하냐?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자기 문 밖에, 마음 밖에 계시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전혀 그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걸어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친히 주인 되셔서 계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한 사람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또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그 예수님께 범사에 묻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어떤 아이언돔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간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할렐루야 번성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 예수 생명과 능력의 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서도 번성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거기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저 절간에서 흘러나오는 물 가지고는 어떤 영혼도 되살아날 수 없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보시면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는 교회는 다 되살아나고 번성이 돼요. 시골 이런 마을에도 교회가 없는 마을은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그 사람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요. 교회가 있는 동네는 계속해서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르치는 자도 없고 기도 중보해 주는 자도 없고. 그러나 교회가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혼자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둘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우울한 영들, 불평하는 영들, 감사치 않은 영들,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 그 열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중요한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이게 하늘에서 매이고 풀려지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땅의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적인 것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이세벨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게 이 자신들을 다 이 선지자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누가 저 아합을 길르한 나못에 가서 죽게 할 것인가 하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니까 천상회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어서 이 아합에게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길르한 나봇 아람 나라하고 가서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메고 풀면 그 하늘에서 메고 풀어진 그 일이, 결정된 일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진 것을,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무 능력이 안 돼. 이름만 가지고 있어. 이름만. 아무 능력이 안 돼. 왜 그러냐? 믿음 차이야. 믿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는 허리를 한 거의 30년 알아왔어요. 허리 큰 수술도 하고. 근데 이 허리를 이게 관리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맨날 이게 자세가 틀어지면 근육이 이게 해가지고 허리 아프면 거의 막 이제 옆으로 이렇게 다닐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경침이라고 하는 이 원통 나무를 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허리를 관리하니까 조금 허리가 아프려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풀면 금방 풀어져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허리 아프면은 계속해서 아프다고 그것만 막 더 아픈 쪽으로 몸이 기울고, 한의원 가면 한 달씩 침 맞고 그래도 겨우 돌아올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 경침을 잘 사용하면 허리는 쉽게 이렇게 잘 풀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안 믿어. 그거를 정말로 사용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방법을 조금만 알고 하면 충분히 그 일이 얼마든지 쉽게 해결되는데 안 믿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안 하고 아무 능력이 안 돼.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있어도 그래도 이것을 안 믿으면 그러면은 그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한 번만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예? 그 이름을 믿어야 돼. 믿으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운명에 빠져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언제 주셨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언제냐?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핵보다 더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면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면 모든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열쇠를 주시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이름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